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잘 다니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 그것은 나의 추측입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은 이렇게 봄날에 꽃피고 새우는 이 좋은 날에 관광버스 타고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다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기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안 좋아했습니다. 아주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고 바리새인은 나중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들어오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죠. 우리 빌립보에 있는 한 간수가 구원을 얻은 사건인데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지도를 잘 보여드리죠. 지도를 보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접근이 쉽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무슨 도시가 보여요?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옆에 무슨 파란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게 나일강이고 거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하는 데가 있죠. 저기가 지금은 터키거든요. 저기가 소아시아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가 다 그 아시아 하는데 거기 있습니다. 아시아 하는데 보이죠? 거기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다 폐허가 되고. 거기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뭐가 보여요? 저기가 빌립보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는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멀죠. 거기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기 지금은 고린도, 아덴, 마케도냐 하는 데가 거기가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 네. 옛날에 헬라라 그랬죠. 네. 지금 빌립보가 슬로바니아인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리스하고 무슨 그 나라 국경선에 아마 가깝게 이렇게 있는 도시 같습니다. 자, 이 지도는 똑같은 지도죠. 이게 무슨 지도냐 하면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써져 있죠.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 중에 2번째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쭉 지나가죠. 가서 드로아에서 사실 바울은 저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죠.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케도냐 첫 성 빌립보에 2차 선교 여행 때 저기를 갔다 이래요. 그 말씀입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멀리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이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기도처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아까 소아시아 거기서 옷감 파는 장사하러 이 빌립보 성에 장사하러 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강가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일행이 가서 이 루디아를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침례를 받고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첫 교인이 됐어요. 저 건물은 뭐냐 하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지금 있어요, 저게. 그 루디아가 침례받고 루디아의 집이 있었던 장소다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옆에 보면 루디아가 침례받았다는 강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이 약간 뭐 냇가 같은 게 보이죠? 네, 저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 빌립보 성이에요.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다 폐허가 됐어요. 아마 저 광장에서 앞에 이게 광장 같은 게 보이죠? 뒤로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보이고, 그죠? 저기 아마 바울이 저 광장을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광장 어디쯤인가에서 누가 자꾸 바울을 따라다녔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다녀요. 바울을 자꾸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계속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진리를 말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뭐가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기하고 바울을 뭐 취급하려고? 같은 류의 취급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우니까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저 광장 어디쯤에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약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주인에게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자였는데 이제 귀신이 떠났으니까 뭘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성 사람을 소동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헬라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도를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뭘 했는가 하면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아주 그냥 피가 많이 나도록 엄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성 광장이 보이죠? 요 바로 맞은편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바로 요게 있어요. 이게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성지 연수할 때 저기를 이제 가봤거든요. 저 감옥이 깊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깊은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저기가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자, 많이 맞고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찬미를 불러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런데 진실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서 많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감사와 찬미, 이런 것들이 그 감옥에 갇히고 많이 매를 맞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흘러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서방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 우리가 겪는 일들, 사람들이 나를 쌀쌀맞게 대해, 그리고 나를 무시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마음이 괴롭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겸비함을 가졌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뭘 끼치지 못한다고요? 음울함을 끼치지 못한대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냉담과 거절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음울함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겸비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이 겸손하다면, 낮아졌다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한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이것이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지만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하늘 궁정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가혹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미의 제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아에 대해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죽었죠.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음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혹한 취급을 하고 잔인하게 대우할 때에도 바울은 그들이 주는 그 사단의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대답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니까 하늘 궁정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잔인한 대우를 한다고 해서 복수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정말 겸비해졌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음울함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복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게 어떤 그 칼날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버스에 춤추는 여자들 여러분 상상되시죠? 막걸리 한잔하고 그죠? 좋아라 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진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공중 앞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설사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도 우리 유대견 목사님 그 나긋나긋한 말을 좀 닮아야 되겠다 했더니 자꾸 그런 게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요, 뭘 맞았는가? 뺨도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죠? 그분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 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뺨 맞고 침 맞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네.
화 안 낼 뿐만 아니라 화가 나오는 걸 참았나요? 아니에요. 화 자체가 나질 않았어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분의 마음을 음울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그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났어요? 큰 지진이 나고 터가 막 흔들리고 그 옥문들이 척거덩하고 다 열리고 그 옥새를 이렇게 딱 채워놨는데 그게 다 뭐예요?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자다가 놀래가지고 깨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막, 자,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래가지고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놀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등불을 달라 하고 가서 보니까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저희를 데려나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간수가 침례를 받고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 다 씻겨주고 음식 차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유치한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걸로 살 수 없죠. 그럼 뭘로 사는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으면 되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죠. 자, 그런데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 뭐뭐 되는 것이다? 뭐 되는 것이다? 매매되는 것이다. 우리 실물교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 내가 뭘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매매가 뭡니까? 매매할 때 앞에 몇 자는 산다는 뜻이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대가를 받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장사가 있었죠. 예수님은 장사꾼이세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가장 귀한 진주를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얘들아, 내 진주 좀 사줄래? 내 진주 좀 사라.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데 살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는데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물인과 동시에.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맛있는 빵이 하나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보입니다. 1998년도 산이네요. 자, 여러분, 저 빵 하나가 5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저 50원짜리를 주고 빵을 저걸 사면 저 빵이 선물이에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죠. 저거는 절대 선물이 아니죠. 근데 자, 오른쪽에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는 것은 뭔가 나도 그분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인간은 이 방법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내가 지불하는 것이 구원의 값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선물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돈을 드리고 선물을 사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 구원을 살 만한 가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다시 보면 구원이 매매되는 것이라면 얻으리라 하는 것은 사는 거죠. 그죠? 샀다는 뜻이죠. 샀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잡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구원을 샀다는 의미가 된다면 저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으라 하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믿는다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지적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지적으로 주님,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이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내가 뭔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농부는 뭘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생명, 구원, 영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보화가. 그거를 우리가 얻는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것은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크게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분명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찬미 소리를 듣다가 잤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영감이 있는 기도와 능력이 있는 찬미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기도와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까마득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두운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누가요? 간수가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의 정치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자신의 심령의 그 깊은 내면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지진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도 한 가지고 지진을 보내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을 보낸 이유는 사실은 간수를 뭐 하기 위함이었어요?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간수가 뭐 하다가요? 자다가 뭐 해? 깨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뭐 하고요?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서 뭐 하려 하거늘?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다가 일단 뭐 해야 돼요? 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깬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뭘 본 거예요? 옥문들이 열린 걸 본 거예요. 도망한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옛날에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만약에 죄수가 도망을 갔다 하나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수가 그 목숨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다 하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나는 이제 뭐 했구나? 죽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자기의 어떤 심령의 상태와 자기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내가 지금 뭐 했구나? 죽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간수가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이렇게 깨어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보고 자기 많은 그 고향 사람들이 다 거기 빌립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참하게 죄수를 놓쳐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뭐 하자? 죽자.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간수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릴 때에 간수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의 끈이 끊어지고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이에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삶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인생들이 느끼는 곤고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자신의 타락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의 절박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어, 보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거늘. 사람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고뇌의 부르짖음 같은 것을 이 간수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코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권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만든 무슨 코인이 있었다고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코인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코인당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코인당 무슨 118달러인가? 어제 이제 그게 오늘 내 코인이 한 코인에 예를 들어서 한 118달러구나 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제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루나 코인이 하루 만에 258조 원이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수백억을 그냥 날린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것이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문자는 작년에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그 신변비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문자가 경찰들한테 왔다는 그 내용이에요. 밑에 보이시죠? 근데 위에 보면 암호화폐 폭락에 마포대교 검색일 급증했대요.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검색한다는 거예요. 왜 검색할까요? 마포대교 뭐 놀러 가려고 그럴까요? 죽으려고 마포대교를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대교 검색어가 평소에 한 200회였는데 갑자기 이 코인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뭐 700회, 800회 검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긴장을 한다는 그 내용이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경험을 간수가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이해하시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 여인의 체념하는 모습이 지금 저 그림 속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뭘 생각할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곧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이제 다 체념된 상태예요. 삶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녀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죽음에서 시작돼요. 참 희한하죠? 새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죠?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뭐 할 때요? 죽을 때에 새 생명이 시작돼요. 싹이 터 나옵니다. 내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느낄 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을 때, 참 비참해질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밟힌 마른 나뭇잎처럼 버려진 인생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죠. 무서운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던 그 중풍병자, 하나밖에 없는 죽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 그 장지로 향하던 그 과부, 하나같이 삶의 터가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적당히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은 절박하게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진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마음의 상태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삶을 그냥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터가 무너지도록 했습니다. 적당히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던 그의 삶이 산산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구주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었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성경 읽으셔요? 내가 성경을 안 본다 하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달라고 한 이 뜻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에요. 이 간수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간수는 등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에 도망쳤을 것으로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구나? 아, 이렇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믿음의 어떤 과정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하고 십자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믿음입니다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일단은 자기의 어떤 절박한 죄인의 상황을 깨닫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막다른 자기 영혼의 막장 같은 상태를 보았고, 그리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는 자기가 왜 죽음에 임했는가 또는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가 죽지 않을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읽고 거기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간수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누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까? 삶의 터가 무너진 사람들은 생명의 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등불의 필요를 느끼는가? 간수가 자는 동안에는 등불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등불을 들고 죄수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이 살아야 할 합당한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나갔습니다. 간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심령이 가라앉은 찌꺼기 같이 앉았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의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졸다가 가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뛰어 들어갔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영혼이 전율했어요. 여러분, 올해 농사 한 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올해 고추 농사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럼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탐구하는데 더 정성을 기울이나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 농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다 네. 제가 이건 준비했던 말씀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동종한 앞에 목사님들하고 부산에 그 세계로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큰 몇천 명의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인데 그 교회 초창기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소문에 듣기에 그 집사님이 고추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잘한대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갔더니 그 집사님 고추밭에 갔더니 고추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진짜예요.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당신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하는 소문을 듣고 집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혼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혼냈습니다. 당신 말이야. 뭐가 중요하냐 말이지, 뭐가. 그런데 참 그 집사님이 훌륭한 게 목사님한테 싹 빌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집사님도 참 훌륭하십니다. 다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무서워 떨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다산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오후에 그 뒤에 이게 그 산책을 가는데 거기 창고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냉장고 갖다가 이렇게 헌 냉장고 갖다가 수리해가지고 뭐 어디 뭐 팔고 그러나 봐요.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냉장고를 움직이고 싣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이상하게.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허무하게 보이는지. 보이는 것들이 다 허무해요. 다 무가치한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 다 무가치한 것들. 허망한 것들. 저 사람은 저 냉장고를 해갖고 먹고 살겠다고 저러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하게 보이는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보였습니다. 다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습니까? 부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습니까? 부복했습니다. 부복했다는 얘기는 이게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한 거예요. 이 부복했다는 게 여러분, 제가 이런 하여튼 프로스 뭐라고 말해요. 근데 프로스라는 뜻은 뭐뭐에게로 뭐뭘 향하여라는 뜻이고, 핍토라는 뜻은 이 두 가지 합성 단어거든요. 부복했다는 얘기가. 핍토라는 말은 죽임을 당하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서 자기의 비참한 어떤 그런 상태를 목도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산이 그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아까는 자기 삶의 터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 그 상태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나 드나드는 어중이 떠중이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고뇌도 해보지 않고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한 심령을 깊이 살펴보는 어떤 그러한 경험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삶의 터가 무너져서 죽음을 생각해 봤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 등불을 들고서, 그리고 가슴을 떨어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떨어본 사람, 그 영혼의 전율을 느껴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가서 자기의 온 가슴을 한번 죽여본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자만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된 거예요. 간수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수에게는 왜 당신이 회개해야 되는지,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가르침은 거짓복음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복음이에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자신의 뒤락된 생애의 결과로 죽음이 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을 때 간수와 같이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매매의 관계를 통해서
산다는 개념이 있지만 그 매매는 냉정하게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관계.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완전히 그 마음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이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 상처를 뭐 해줘야 돼요? 씻겨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표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가 지금 25절부터 43절까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행함 아니에요? 맞은 자리를 가서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믿으라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원수진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미움을 하나님께 드려라. 억울한 감정, 내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가네요. 제가 짧게 어떤 간증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중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집사님, 저는 오늘 제가 온 것은 이렇게 병을 치료받기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에 명문대를 나오고 남편과 함께 명문대를 나오고 미국으로 도미해서 미국에서 아들, 딸 찾고 이제 낳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 여자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예, 너 남편이 지금 딴 여자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쫓아가서 보니까 이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죠. 간수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지켜봤대요. 근데 계속 그 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남편 짐을 다 싸가지고 밖에 내놨대요. 근데 그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가방을 쑥 들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 여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불면증이 오고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슴에 뭐가 생기니까 그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이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집회에 와서 좀 병도 고침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못 온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집회에 오면 나보고 뭐 하라 할까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할까봐 나는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인간을 절대 용서 못하니까 나는 병을 치료하러 왔지 나보고 절대 뭐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이 집사님이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울기 시작하더래요. 자꾸 울더니 어느 날은 이제 다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아침에 집회 끝나고 다들 식사하러 갔는데 이 여자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강사도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왔더래요.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화롭더래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까 자기가 남들은 식사하러 갔을 때 방 안에 홀로 들어가서 투쟁을 한 거예요. 기도로 투쟁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이더래요. 자기도 명문대 나왔으니까 남편한테 고분고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남자들은요 고분고분한 여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웠다고 뻣뻣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남자 누가 좋아? 그런 여자 누가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도도하게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남편을 힘들게 했는지. 전에는 자기 남편의 허물만 보였는데 이제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아침에 기도할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두려워 떨며 등불을 달라 하고요, 뛰어 들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는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걸 드린 거예요. 그죠? 이 여자는 제가 뭘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사기 위해서 뭘 값을 지불하는지 아시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서 이 여자는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 맺은 그걸 드린 거, 원한 그 한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정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줄 테니? 구원을 줄 테니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죽어. 그걸 나에게 줘. 그게 구원의 값이에요. 그죠? 돈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원수 맺은 거 저거. 그죠? 그래서 내 손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구원을 샀다는 생각도 없고 값을 지불하는 생각도 없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각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빌 언덕을 치워버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물같이 쏟게 하시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모든 자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성을 깊이 느끼고 번민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목도하고 그 앞에 자아가 온전하게 엎드러지는 경험을 할 때 겸비하게 낮아진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간수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 가운데로 깊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